무주선사께서 율사 스님들을 상대해서 서로 대담을 하신 그 과정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그 다음에 모든 법사 스님들하고 이제 서로 대담을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드린 데는 항상 부처님은 훌륭히 공적한 행을 행함으로써 공적한 행을 함으로써 법상에 통달하여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이 의지할 바 없음에 경배함이로다. 부처님은 이제 홀로 높이 드러난 분이라 허공에는 모든이 걸 수 없듯이 의지할 바가 없고 걸 바가 없듯이 부처님은 홀로 드러난 분이라서 무소이라 의지하는 바가 부처님은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다. 어느 곳에도 어디에도 부처님은 의지하는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중생들은 이제 어디에 의지하는 데가 많지요. 많은 곳에 중생들은 의지해서 소원을 빌고 이러지만은 부처님은 본인이 우주 만유의 절대자라 일체 상대를 뛰어난 절대의 그런 성인이라서 복과 덕과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원만구족해가지고 그래서 만덕지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만덕지존이라.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은 무소이라 어디에도 의지한 바가 없는 분을 가리켜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경배한다. 공경이 절을 올립니다. 먼저 주에 그 대목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쳤거든요. 논사들이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다 무주선사에게 절을 올렸다. 또 어떤 도유사가 있어서 도유사가 있고 또 민법사가 있고 또 간율사가 있고 법명이 사원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법명이 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사원이 무주화성에게 물었다. 선문경에 이르기를 그 사원이라는 스님이 이제 무주화상에게 묻습니다.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하면 선문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선문경에 이르기를 탐착선미하면 시 보살박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참선의 맛을 집착하는 것이 참선하는데 그 맛에 집착한다. 참선하는 맛에 집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됨이다. 이거는 보살에 거기에 얽혀서 꼼짝 못하게 속박되는 거다 이 말이지요. 속박됨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주화상이 답하였다. 그대들 여러 법사들이 모양을 가지거나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속박입니다. 하상이 대답하기를 모든 법사들은
상에 취하고 또 상에 집착해서 이것이 바로 중생에 속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생이 여기에 속박되었다. 또 경에 이르기를 둔건 천지인은 둔하고 건기가 아주 영리한 사람, 둔한 건기, 아주 천한 지혜, 지혜가 얕다, 아주 얕은 사람, 얕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착상 교만자라, 상에 집착해가지고 교만한 자라,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지요. 여사지등 유가 운하이 가돌이요. 이와 같은 등의 무리들을 어떻게 가히 제도합니까?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됩니까? 하상이 대답해 이르되, 무주하상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건기가 아주 미둔하고 법문을 들어도 잘 모르고 또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건 더구나 거리가 멀고 아주 머리가 아주 둔하고 하건기, 또 지혜가 아주 천박하고 이런 사람, 상에 집착해가지고 또 아상은 교만하고 아상은 높아,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무리들을 어떻게 가히 제도로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도를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는 무주화상이 대답을 합니다. 경에 이르되 이상멸상 정멸성이라. 멸한다는 건 멸하는 모양, 정멸한 모양, 정멸하다, 고요적적한 정멸한 모양. 율사 법사가 총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나니 착상치상하고 상에 집착하고 모양에 취해서 망인전진이라 망년때의 앞에 더러운 티끌을 일어나는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학문을 삼나니, 이런 사람들은 이견 축계라. 이런 사람들은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격이라. 그러기에는 이제 우리가 경강경을 독경을 한다든지 법화경을 독경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유를 한다든지 이러면 나는 유를 지키는 율사다 하는데 집착해가 있고, 참선하는 사람은 나는 참선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참선한다는 사람이라는데 그게 딱 집착해가지고 있고, 법화경 독경하는 사람은 나는 법화경을 독경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게 딱 집착해가지고 있고, 또 다른 또 법을 연구해서 좀 알았다 하면은 나는 그걸 이렇게 알았다 하는데 상에 집착해 있고, 모두가 모양에 상에 집착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상에 집착한 사람들을 티끌이라고 그래. 더러운 티끌. 앞에 티끌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모든 티끌을 잘못 망연때에 알아가지고 그거를 근본 최고의 학이라고, 내가 최고의 나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라. 그거를 그런 사람들은 다 모조리 묶어서 뭐와 같으냐 하면 개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격이다. 개가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거요. 흙덩이는 자꾸 많이 자꾸
쌓아무지서 정장시키 나가는 것이고, 흙덩이는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흙덩이가 커지잖아요. 다 이거는 흙덩이만 자꾸 많이 쌓아무지는 것 같다. 무주적 불여차라나 무주나 선사 나는 곧 이와 같지 않다. 그렇지 않다. 사자 반개 시민하고, 사자는 흙덩이를 던지면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서 쫓아가고, 흙덩이는 곧 스스로 시인하니 상념선동이라, 상을 생각하는 것은 많이 번잡하고 시끄럽고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해기 선건이라, 그 선건을 생각해 본 데는 오성안선이라, 성품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편안한 선이고, 즉 무루지라, 누가 없는 영원한 지혜다. 야거 외상구인데는 만약 바깥으로 모양을 구해서 따라간다면 진급을 마침내 비록 무진장한 티끌과 같은 급을 지내가더라도 마침내 능히 깨달아 얻지 못하리라. 은혜 각간인 데는 저 안에 내가 깨달아서 볼진대는 찰나지간에 안욕다라 삼맥삼분리를 바로 성취한다. 찰나지간에 바로 안욕다라 삼맥삼분리를 성취한다. 흙덩이를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바로 쫓아갈 줄 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미래급이 가도 달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흙덩이를 쫓아가는 것과 같고, 달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 모든 망년된 망념이 일어나는 걸 보고 척 알아차렸다 이겁니다. 망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망념을 일어난 걸 보는 동시에 바로 불성을 바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달을 보는 사람이고, 흙덩이를 쫓는 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 같다. 개한테다가 돌을 던지면 개가 돌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거 많이 해봤는데, 하도 이웃집 개가 앙살스럽고 그럼 지나가면 하도 고약해서 돌을 던져보게 그 돌을 따라가서 물더라고요. 개는 돌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사자는 안 그래요. 사자는 돌을 사자한테 던지면 사자가 돌은 놔두고 던진 사람으로 와서 물어버려요. 바로 본다 이거라. 바로 본다 이거라. 바로 본다. 바로 본다. 바로 볼 줄 안다. 여러분이 바로 보라 이거예요. 바로. 망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라 이거라요. 망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보라 이거라요. 바로 보면 바로 된다 이거라요. 바로 보는 사람은 일체에 속지 않는다 이거라요. 바로 보지를 못하니까 모든 곳에 쏘가가지고 영원히 윤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거지요. 바로 보라 이거지요. 그 여기는 척하니 앞에 경계의 모양을 봤을 때 경계의 모양을 따라가잖아요. 100% 따라가지요. 모든 사람은 100% 모든 모양의 경계에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지요. 수생급을 두고 익힌 게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번개같이 따라갑니다. 안 따라갈 수 없이 따라가요. 모든 경계에 따라가서 쏟기 때문에 범부 중생의 고통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고 달을 본다. 돌을 던지면은 돌 헐덩이를 따라가지 않고 헐덩이를 던진 그 사람이 그놈이 범인이지 헐덩이 그거는 범인이 아니잖아. 사람을 바로 본다. 바로 보고 본다. 모든 세상 사람이 모든 경계 천태만가지 밖으로 모든 경계를 보고 밖으로 모든 경계라다. 내가 보는 경계를 보고 안으로도 가만히 앉아서 정진한다고 앉아 하도들 가만히 해보면 자기 내면 세계에서도 많은 것이 와글와글 일어납니다. 많은 생각이. 그거를 객진이라고 그래. 객진번외.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닌 객진번외라 그래요. 객진번외 일어나는데 거기에 다 따라간다 이거라. 안 따라갈 수 없지요. 따라가지요. 근데 가만히 선방에 보살이 참선하다가 일어나서 나가요. 그럼 왜 어디 정진 중에 어디 나갑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아시님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옆에 방으로 가서 지대방에 가서 왜 그럽니까? 내가 지금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영감이 딴 데에다 바람 피우는 거지 않나 싶어서 빨리 집에 가봐야 된다는 거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그 생각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하도를 쫓아가는 거는 달을 따라가는 거고 흙덩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무는 것 같은 것인데 하도를 쫓아가는 거는 하도를 망상이 일어나도 거기에 안 뒤돌리고 안 따라가고 하도를 잡들이 들어가면은 그건 안 쫓는데 100% 쫓는다 이라. 또 앉아서 뭘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고 뭐라는 것이 보살이 뭐가요? 주머니에 돈을 꺼내 자꾸 씨하려고 앉았어 이렇게. 그 돈을 왜 씨하립니까? 요번 지나간 추석에 내가 갔는데 아들이 용돈 준 거하고 사이가 용돈 준 게 돈이 차이가 있을. 아들이 준 돈이 더 많은가 사이가 준 돈이 더 많은가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해가지고 거의 궁금해가지고 그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참선한 게도 그 생각이 나네요. 참선할 때 안 할 때는 몰랐는데 참선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네요. 참선이 영통합니다. 영통하대. 참선이 일이 좋은 줄 몰랐습니다. 참선하면 드러나지. 잊어버린 것도 드러나지. 기억이 드러나지. 그게 이제 그 객진번외에 일어나는 망상인데 그게 망상에 100% 쏘아서 따라가거든요. 또 어떤 교사님이 앉았다. 아저씨 잠깐 좀 보실까 이래요. 왜 그러냐?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라. 그런데 또 지대방에 갔어.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오늘요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리니? 오늘 누가 만나가지고 그 사업 서로 체결을 그걸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내가 깜빡 잊어. 그러면 와가지고 깜빡 잊었는데 빨리 가야 된다 집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서로 사업 약속 체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왔다니 큰 손이 난다는 게라. 안 가면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객진 바깥 경계에 안 속는다. 100% 다 속습니다. 여러분이 100% 속아요. 눈이 벌게요. 정신이 없으면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이니.
글쎄 지금 안 가도 지금 가도 틀리고 가봐야 안 되니까 참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다 무마가 돼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는 게 아니라는 거라 안 된다는 거라 이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라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갔는데 그게 되나요? 다 헛일인데 뭐. 그런데 반대로 오늘 거사님이 또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만 소용없다. 참 그까지 안한 것 없는 처랑 없는 영 치르고 치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오늘 저녁 하도만 참고해라. 아 그래 하면 뭐 괜찮겠습니까? 내 말을 믿어라.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냥 밤새도 이를 물고 막 자꾸 그리 생각이 땡기는데도 막 그걸 그냥 끊어버리고 밤새도록 싸움을 했다. 하도든이라고 이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막 지금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하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내가 오이틀 나와서 집에 갔는데 전화가 왔어. 아 신님, 그거 이상하지요? 그분이 내가 오늘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신님 말씀이 참 그거 틀림없네요. 그래.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하다가 또 핸드폰 거기 없어야 되는데 그놈이 또 따라따라 서서 그냥 뭐게 여봐 집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가야 된다는데 뭐. 그렇게 이 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가 자기 자체에서 일어나는 장애가 수천만 가지가 있고 자기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장애가 수천만 가지가 일어납니다. 바깥으로 또 일어나는 장애가 나를 이 도를 이루지 못하게끔 하는 장애가 수천만 가지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쏙지 않는 사람이 성취하는데 거의가 100% 80% 다 쏘가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도를 성취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말이 그걸 말하겠어. 바깥 외상 내상 안으로 일어나는 상 밖으로 일어나는 외상의 모든 경계에 따라가서 구한다면 무징급을 지내도 너는 어렵다. 마침내 불능덕이라 얻기 어렵다. 힘들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네, 은혜가 그냥 순간 찰나에 얼른 돌이켜서 모신고 자기의 본심을 바로 돌이켜서 차고 들어가는 사람은 찰나에 안욕따라 303무리를 바로 정득하리라. 바로 찰나에 안욕따라 303무리를 정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거사가 또 그래가지고는 날 보고 스님 좀 뭐 말씀드리기다. 왜 그러냐. 참선한데 하도를 하자서 보게 이게 내가 뭐 일하는 걸 좀 맡아서 저래 이래 뭐 하는데 누가 말하기를 어느 스님이 공부를 해야지 뭐 저래 뭐 일하러 왔어. 그 일하면 안 돼. 앉아서 선방에다 공부해 하는데 내가 들어본 게 그게 일을 해야 되는 게 잘못됐다면 선방에 들어앉아 참선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나 선방에다 참선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나? 막 이게 막 고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머리가 빠개지는 거지 아프다는 기라. 이런 게 전부가 다 어떤 기냐 말이에요. 하도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일을 하나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라. 응? 천리를 가도 청풍은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다.
이 하도하는 이 마음은 일을 하나 오나 가나 그놈이 둘이 아니고 한 놈 요놈인데 요놈 한 놈 요놈이지. 요놈이 일하는 거 다르고 참선하는 거 다르고 그런 게 아니요. 절대. 그걸 몰라서 그렇거든. 그런데 업이 두터운 중생이 선지식의 말은 잘 안 듣고 그 삿된 대단한 놈이 말하는 그건 귀에 쏙 들어가가지고 잘 들어. 이게 이제 업이 치중한 사람은 저울로 달아보면 무거운으로 실어주듯이 본인 생각이 업이 치중해가지고 무거워서 삿된 말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삿된 말로 따라가. 누구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소리를 별소리를 다 해도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더라도 하늘 땅이 뒤집어지는 희한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자기 하도 하나만 꾸준히 밀고 나가는 하도 공부한 사람은 그건 된다 이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안 쏟겠지. 내가 보기 하도 대단해서 안 쏟을 겁니다. 그것도 어떤 분은 또 무슨 그 교사님이 공부 좀 다니지만은 스님 저는 지금 다음부터 못 나옵니다. 왜? 어느 교사님이 날 보고 이제 그만하면 어디 선방을 하나 차려가지고 같이 공부해도 되니까 그거 사작해서요. 그래 어디다 또 하나 차려가지고는 그래 한다 이기라. 그래 하더만 얼마 가서 그만 안 되는가 때려치워버리고 또 다시 들어오대. 본인이 눈이 열려서 확실한 선지식이 되어야지. 선지식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가서 앉아서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봉사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함정에 빠지고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쏘가서 되겠느냐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묻네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상이 말하였다. 묘법연화경에서 말하기를 여인은 모양, 멸하는 모양, 정멸하다 하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율사와 법사들은 모두 부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진정한 참 모양에 그걸 버리고 모양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모양을 가지고서 육진의 경계를 모든 경계에 따라가서 허망하게 알고는 쏘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최고 학문이라 하고 삼고 있다. 개가 헐덩이를 쫓는 격이라서 헐덩이만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 그거는 헐덩이만 많아진다. 저 무주 나는 이와 같지 않다. 사자가 헐덩이를 놓아두고 사람을 쫓듯이 헐덩이는 저절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모양과 생각이 고동치면은 성근이 감추어지고 모든 모양과 경계에 속으면은 여러분의 성근이 감추어져 버려. 여러분의 본래 성품의 성근자리는 감추어진다기라고만. 오성 깨닫는 성품이 선에 편안하면은 곧 청정지혜입니다. 모든 모양의 경계에 속지 않고 안 따라가고 오직 태산부동한 하도 자기 일념에만 착 일사천리로 팔고 들어가는 사람은 사자와 같아서 얼마 안 가서 선에 편안하며 청정한 지혜를 선을 얻는 것이고, 만약 바깥에서 모양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억겁을 지내더라도 끝내는 능히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경계, 망상, 바깥의 모든 경계, 거기에 절대 찰나라도 쏟고 따라가지 않고 말이죠.
바로 망상 일어날 때 망상 아닌 자기의 참 불성자리를 바로 알아차리고 깨닫는 사람, 바로 볼진된 찰나간에 바로 위에 없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또 때에 그때 어떤 이가 강경사가 있고 오유사가 있어서 도안사라는 스님, 대지사라는 스님, 이상의 사성이 아울러 다 견성이라는 스님 선사의 제자들이다. 그때 이제 강경사라는 스님과 오유사라는 스님과 도안사라는 스님과 대지사라는 스님과 이상의 스님들은 다 아울러 견성선사라는 스님의 제자들이다. 내지 하상자라 다 쭉 무주선사한테 찾아와서 떡 자리에 앉아서 하상이 차를 떡 먹고 입을 닫는데 그거를 보고 오유사라는 스님이 하상을 향해서 말했다. 쭉 가서 앉더니 그 무주선사가 차를 마시고 또 차를 짠 놓고 입을 딱 다물으니까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소리가 이제 그럽니다. 오유사라는 스님이 지금 하상께서 차를 석 잔, 넉 잔, 다섯 잔을 마시는데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앉아 있는 것이 흡사, 장사, 파, 일수의 인요라 바짝 말란 사람 허리를 장사가 딱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 말을 하네요. 다시 이때 강경사, 오유사, 도연사, 대지사 등이 있었는데 이상의 사성 스님은 모두가 견성선사의 제자들로 하상에게 찾아와서 자리하였다. 하상이 차를 마시던 차에 오유사라는 스님이 대조선사에게 말하였다. 차를 몇 잔 마시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있는 모습이 흡사 힘센 장사가 붙잡은 삐쩍 마른 사람의 허리 같습니다. 허리 같아서 이급한 듯 아주 이급하게 보입니다. 그러게 무주화상이 오유사에게 말하였다. 흰소리 마시오. 영순당 고종 연호 682년에서 684년 흉년으로 기근이 모두 굶어 죽는 때에 있었다. 그때에는 연간에는 흙으로 된 떡을 먹지 않았소이까. 그러니까는 오유사가 그 말을 듣고는 낯빛을 실색이나 얼굴빛이 싹 변했다. 하상이 이르되 또 그랬습니다. 나의 서성 금장 세간 생면을 심 칙도선 대치우라. 하상이 말하였다. 지금 세간의 생멸심을 가지고 선을 가늠하려고 하니 세간에 여러분이 생멸심을 가지고는 선에 대한 것을 뭘 생각을 하고 그걸 뭐 지금 가늠을 해보려고 하니 말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것이 바로 용이나 코끼리의 큰 발걸음을 당나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상이 그래 말합니다. 하상이 오유 스님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언덕바지에 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언덕에 딱 절벽에 서 있다기라. 서 있었는데 몇 사람이 짝을 지어 길을 가다가
몇 사람이 여러 사람이 짝을 지어 길을 가다가 멀리서 높은 언덕에 곳에 서 있는 사람을 서 있는 것을 보자 몇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필시 가축을 자기가 집에 기르는 가축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저래 아마 하염없이 절벽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 가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벽에 서 있는 것이야 라고 하자, 또 같이 간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같이 가는 동행을 놓쳤어. 짝을 같이 가는 일행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홀로 저래 서 있는 거야 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니야. 뭔데? 왜 서 있는데? 지 혼자 바람을 쐬고 있지. 바람을 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 세 사람 모두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가까이 이르게 되자 그 언덕에 홀로 서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게 되자 언덕 위의 사람에게 세 사람이 물었다. 가축을 잃었습니까? 그 서 있는 사람이 아니요, 잃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같이 가는 동행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안 놓쳤습니다. 동행을 놓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혼자 바람을 쐬고 있는 거요? 바람을 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어째서 당신 그 뭐 때문에 그래 그 언덕 위에 혼자 그래 서 있어? 왜 서 있어요? 물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왜 그 혼자 서 있느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답했어요. 그러니까는 하상이 오유사에게 말하였다. 저 선은 내가 말하는 이 선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무주선사가 내가 항상 부르짖는 선이라는 거, 이거 선은 가라앉지도 않으며 뜨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으며 쏟아지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실지로 서고 있습니다. 쓰면서도 생겨나거나 적적하지도 않으며 쓰면서도 때가 타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쓰면서도 옳거나 그러지도 않으며 활발할 뿐입니다. 일체 순간이 모두 다 선입니다. 예.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무주선사 자기가 내세우는 선에 대한 근본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무주선사는 내가 항상 선을 내세우는 것은 깔아앉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니며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실제로 쓰고 있다. 쓰면서도 생겨나거나 적적하지도 않으며 쓰면서도 때가 타거나 깨끗하지도 않고 쓰면서도 옳거나 그러거나 하는 시비도 없다. 활발할 뿐이다. 일체 순간이 모두가 다 선입니다. 무주선사 말한 거 잘 들었습니까? 이 말 들으면 다 된 거지요. 뭐. 이분들은 이 말 듣고 다 깨닫네요. 보니까 이 말에서 다 깨닫네요. 그 물은 사람들이 다 깨닫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도 다 깨달았겠지요? 예? 이른 한강 전삭사기요 청풍배고는 무인상이로다. 하나의 칼날이 찬 빛이 번쩍번쩍 번개불처럼 빛나니 맑은 바람과 흰 구름은 그 칼날에 상함이 없네. 일도 한강이 그 아주 칼이 날카로운 칼이 복음이 빛이 번개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데 거기에 맑은 바람과 흰 구름은 그 칼날에 상함이 없더라. 요해마 여러분은 이 도리를 아느냐 마느냐? 어? 오호시지 산색지하고 산안방연 장부십니다. 비가 온 뒤에 비로소 산색이 푸른 줄을 알고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비로소 장부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알더라. 세상 사람들은 가장 위험하고 엄청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른 자기가 살궁일 취하려고 개구멍 찾듯이 도망가고 숨는데, 그러나 진정한 참 장부는 그런 때에 알아보더라. 착 칼이 나간다 이기라. 거기를 나가서 모든 사람을 구한다 이기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귀 밖으로 듣지 말아요. 사람들이 좁쌀같이 쫄대기같이 좁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무슨 큰 일만 당하면 얼른 도망가고 숨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큰 일이 일어나도 그런 때 가감하게 아무 그거 없이 척 나서서 그거를 책임지고 턱 해결해 내간다 이게. 그런 때 장부의 마음이 나타난 것을 알더라. 에? 참 중요하잖아. 제대로 공부 좀 잘해봐요. 그냥 시간만 보내지 말고 허송세월 시간 보내서 뭔 소용이 있어요. 가짜로 괜히 그걸 하는 거 소용없어. 마칩시다 이걸로. 나무 영상